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시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외에도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골로새 1장 20절에 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화평의 하나님이신 것은 화평케 하는 자와 앞으로 얼굴을 맞대고 영원히 살 그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화평이 없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다. 주의 얼굴을 뵐 수 없다. 주의 얼굴을 뵐 수 없다는 말은 주의 얼굴을 뵈려면 화평함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얼굴을 아주 정면으로 보고 영원히 같이 친하게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사는 바로 그것을 원하시고 또 그를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이라고 로마서 5장 1절에 되어 있습니다.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화평하는 일, 화평케 하는 일을 힘쓰는 생활. 로마서 14장 19절에도 화평케 하는 일, 힘쓰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면서 너희가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이냐면 너희가 하나님 아들이 될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 아들 되려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 하면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자가 바로 그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라는 뜻입니다. 피스 하면 벌써 발음도 좋아요. 그죠? 뭔가 피스.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뭐가 부글부글 하다가도 피스 하면 이렇게 가라앉는 것 같이 그런 마음에 이제 평안이 오죠? 메이커. 얼마나 좋습니까? 피스메이커. 자, 그래서 세상도 그 피스란 말을 평화란 말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평화를 또 메이킹하는 사람, 피스메이커를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또 그 일을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노벨 프라이즈 중에서 이제 그 평화상을 이제 그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선별하고 해서 이제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또 이런 노벨 프라이즈에 또 그런 평화상을 탄 사람이 나오긴 했는데, 자, 왜냐하면 그가 이제 이런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일했다. 그래서 어떤 업적을 남겼다. 인류가 인정한다. 이런 뜻에서 이제 심사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1960년도 말에 그 월남전이 이제 그 종전하게 된 거, 20여 년을 끌던 지겹던 전쟁이 드디어 끝나게 된 것은 그 월맹의 레둑도하고 미국의 키신저하고 계속 교통했습니다. 계속 왕복하고 만나고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서로 합의보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들이 종전을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월남전 많은 미국 사람이 죽고 또 많이 월남 사람이 죽는 엄청 월남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죽었는 정년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드디어 평화가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에 그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공동 노벨 프라이즈, 노벨상의 평화상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그 전쟁이 표면적으로 끝나는 것은 그들이 공헌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후에 일단 조인하고 난 다음에 얼마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 불과 1년인가 얼마 안 돼가지고 월맹이 다시 공산 그 진영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쟁을 막 몰고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월남에서 300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하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월남 사람이 그 후에 300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무리 평화하게 또 평화를 조약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맺은 것 같았어도 결국은 인간이 방법대로 그렇게 화친을 맺고 평화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거짓된 것이고 그것은 겉에 어떤 술수에 불과하지 결국 그 내면에 그 이후에는 엄청난 그런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똑같이 그것이 동남아에 다 퍼져가지고 캄보디아 뭐 이런 데가 라오스 뭐 이런 데가 다 그런 식으로 공산 세력으로 다 되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 숙청. 그래서 월남에서 요주 인물 같은 사람들이 그냥 피해 숙청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화상을 줬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이후에 아니면 그 이면에 엄청난 그런 숙청이 있고 그와 같이 자녀가 있었다 하면은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 사람이 아니죠. 피스메이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이라크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테러전을 위해서 계속 전쟁을 하다 나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사담은 그냥 하여튼 사형까지 그래서 독재자를 없애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그러나 지금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엄청난 많은 사람이 지금도 막 죽어가고 있는 것은 섹터리언이라 그래가지고 종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시아파니 수니파니 수니하면 순일 텐데 더 악질이야 그냥 해가지고 내가 막 헷갈려가지고 어떤 게 더 악질이 순니가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해서 지금도 계속 매일 하루에 하여튼 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고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있는지 그들이 하루만 하루에 눈 아침에 떴다면 누가 언제 어디서 폭발해서 언제 죽을런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살고 있으니까 그들이 매일 하루를 지내는데 얼마나 무엇을 바랄까? 아이고 정말 제발 전쟁 없는 이런 싸움 없는 날 이런 폭발 없는 이런 죽음 없는 그런 날을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전혀 끝날 그런 어떤 김새가 보이지 않고 있으니 미국은 계속해서 지금 수렁성에 빠져 있어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죠. 그것뿐입니까? 뭐 그건 먼 나라 물 건너야 얘기지만은 그러면 그래도 가정마다 단란해야 되는데 가정도 그렇게 날마다 편안하진 않다 이거야. 그래서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데 아이고 물 건너 그쪽에서 무슨 일어나니 아이고 뭐 조그만 언쟁 가지고 조그만 티격태격 해가지고 금방 그냥 양자물 먹었고 그냥 막 그게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생기고 그래서 이제 가난이라는 말이 가난 집가짜 난리 난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 어머니가 그랬어요. 내가 막 그냥 우리 남편하고 처음에 결혼하자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 하여튼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뭐랬냐면 너 니네 남편이 앞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진짜 뭐가 되고 뭐가 출세하고 돈을 막 터럭터럭 벌어오면 네가 이럴 것 같으냐? 네가 지금 아직까지 지금 그런 게 안 됐으니까 네가 무시해서 이러지. 너 원래 가난이 별개의 가난인 줄 아냐? 원래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고 돈이 와가고 그건 네가 이렇게 남자를 무시해서 괜히 이렇게 싸우는 건데 그게 다 집가짜 난자가 그게 가난이다 난리란다. 그러나 니네 남편이 이제 출세하고 또 뭐가 되고 또 돈을 잘 벌어오면 네가 그땐 달라질 거라고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아니라 그래서 사실 거의 다 대부분이 집에서 그렇게 싸우는 이유가 경제 때문에 또 싸우기도 하고 또 처음에는 또 가정이 서로 간에 서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서로 이제 모난 돌들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서로 좋아할 때까지는 상당히 서로 부딪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다툼이 이제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싸우고 그러다 보면 진짜 그냥 모든 것이 다 싫고 모든 것이 다 아주 굉장히 어떤 소망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아주 암울해지는 것인데 그런데 그럴 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7장 11절에는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화평하는 것이 차라리 육선을 집에다 가득 쌓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마른 떡 하나 가지고 화평하는 것이 육선 뭐냐면 고기와 생선이다 이 말이야. 육선을 집에다 가득 넣고 그리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막상 해보니까 그렇습니까? 가난을 해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가난한 게 낫다 이거야. 차라리 떡 한 쪽 하루 콩 하나 가지고 반쪽 놀아 먹는 게 낫지. 차라리 그냥 갈비 뜯어가면서 그냥 그 갈비 뻑딱으로 때려가면 그거보다 낫다 이거야. 자, 그럼 왜 이렇게 사람은 싸우는 걸 싫어하고 전쟁을 싫어하는데도 역사가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지금 인류 역사와 함께 이 전쟁 역사는 크고 적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원인은 어디 있냐니까 계시록 12장에 말하고 있어요. 7절부터 9절까지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미갈과 그 천사들과 또 용과 싸울세. 그런데 용이 더불어 싸우다가 그가 그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서 용과 그 사자들이 내어 쫓기니 어디로 내어 쫓기더라?
땅으로 내어쫓기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땅에 온 천하를 꿰는 자로서 그 쌈패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쌈꾼들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영적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나라별로 민족 간에 아니면 또 종족 간에 또 아니면 무슨 단체 간에 나아가서는 가족 간에 사람 간에 계속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바로 그런 주범이 누구냐면 바로 마귀, 바로 그 사단이라는 그 원수가 그리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아닌 게 아니라 이 원인이 결국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지금 알건데 그 원인을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그가 에덴 동산 정말 평화스러운 동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거기에 불씨가 있었던 것이 거기에 뱀이 있더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뱀은 가장 간교한 자라 하면서 그 뱀이 여자를 꿰죠. 하나님의 모든 동산의 모든 걸 먹지 말라더냐 하고 바로 딱 의문을 제기했어요. 아니 다 먹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근데 단 한 가지는 먹지 말랬어. 선악과? 그래 그건 먹지 말랬어. 왜 먹지 말란 줄 알아? 죽는데 죽겠냐 정신 차려야 죽기는 웃기네. 안 죽어. 네가 하나님 될까 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한테 너 미리 방지하느라 못 먹게 한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말을 딱 들으니까 그럴듯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때 그가 선악과를 보니까 더욱 그럴듯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그다음에 남편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같이 정말 태평성절 누구일 줄 알았었더니 오히려 그걸 먹고 났는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리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숨었고 결국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 그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동산에 있질 못하고 하나님이 내쫓았다 그랬었어요. 내쫓을 때 동산 바깥에 내쫓으면서 그 동산에다가는 화염검을 두르시더라고요. 화염검을 둘렀다는 말은 천사로 하여금 담장을 쳤어요. 그 담장을 쳤는데 그 천사가 불칼 갖고 담장을 치기 때문에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벽을 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내쫓겼습니다. 그 이후에 인류는 그래도 옛날에 그 평화스러웠던 에덴 동산이 그리워서 낙원을 다시 회복해보자 하고 어떡하면 전쟁 없고 싸움 없는 그런 그 이상향을 원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상하게 안 되고 아주 물거품같이 자꾸 날아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집안에서까지 그런 것이 막 이런 전쟁이 벌어진 게 바로 쫓기고 난 다음에 바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가인이 그 동생 바로 아담 하와의 사이에 난 맏아들이 가인이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그 난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동생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상에서 인류의 최초의 존속 살인이 바로 그 아담 가정에서 일어났죠 이제. 그래서 아들을 벌써 아들을 또 하나 아들을 죽임을 말아서 그 가정에는 완전히 평화가 깨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왜 그렇게 됐냐니까 원래 마귀가 그랬다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인이 악한 자에 속하여 아우를 죽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불뚝하고 올라오고 그냥 동생이 마음이 믿고 죽이고 싶었던 그 마음을 절제 못해가지고 죽였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의하면은 바로 그 마귀가 가인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가지고 결국 동생을 죽게 해버리는 그런 일을 바로 저지르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냐 하면은 마귀는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쐐기를 박아서 이간시키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바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예요. 죄 해보세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분리. 그 죄의 원인이 누구냐면 마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짓게 하고 바로 거기에 그 사이에 죄의 단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또 그와 같이 쐐기를 박아가지고 결국은 그런 살인을 하게 하고 그뿐이 아니라 사람과 만물 사이에도 쐐기가 박혀가지고 만물이 말을 안 들어먹게 됐습니다. 만물이 사람과 부조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에게 송부하기를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을 것이고 그 땅이 효력을 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씨를 심어도 엉겅퀴어 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죄의 원흉은 마귀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만물 사이에 쐐기를 박아버린 거, 이게 바로 죄의 결과다 그 말이야. 알았죠? 무슨 말인지?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 상태에 하나님 작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화평의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을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인류를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그랬는데 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를 딱 지정해서 내 백성 하는 바람에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거야? 이방인이 된 거예요. 원래 이방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하는 바람에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방인이 되어서 이제 그들을 갖다가 이제 그 이방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낼 때 아주 애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그때 초토화가 된 다음에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못한 최대 빈국으로 세계 최대 빈국으로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하는 바람에 바로 애굽은 이방인이 됐고 그들은 완전히 초토화됐고 그런 정령. 그뿐이 아니라 전쟁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내가 싸우리라 그랬어요. 내가 싸우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인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졌습니까? 다 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원수같이 네 편 내 편을 가리고 하나님 웃기는 하나님이야. 네 편 내 편을 가려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만 들어주고 이스라엘 싸울 때만 이기게 해주고 오히려 나머지들은 그냥 하나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그냥 때로는 벌을 동원시키기도 하고 그냥 무슨 우박을 동원시키기도 해가지고 그냥 그들을 아주 진이겨서 그렇게 초토화시키는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이제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에 계명을 주면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원수에게 내 원수가 내 원수가 될 것이고 내 대적이 내 대적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해봐서 네가 내 계명을 청정하면 내 원수가 내 원수고 내 대적이 내 대적이다. 그냥 완전히 편협하고 완전히 그야말로 편파적인 아주 어떤 한민족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국한을 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어?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래가지고 벌써 이미 출애굽기 때 성경 덮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좀 믿어보려고 성경 보다가 무슨 하나님이 나보다 더 마음이 더 좁고 말이야. 이런 하나님을 안 믿어 그래가지고 이제 덮어버리곤 하는데,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이방인이라고 이제 이 이방인 된 사람들은 왜 이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 백성이 되라 할 때 네가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이제 할례가 하나의 표징이 돼가지고 하나님 편의 백성. 그리고 할례 안 받는 사람은 무할례당이다. 무할례당. 그러니까 그들을 무할례당이라고, 또 하나님의 언약도 없는 자, 약속도 없는 자요, 하나님도 없는 자. 그러니까 신적이지가 못하다, 영적이지 못한 아주 짐승 같다 이 말이야. 짐승 같은 단어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 어떻게 죽여봤댔자 아까울 거 없고 무슨 약할 거 없으니까 막 파리 죽이듯이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이게 했다 이 말이야 이제. 자 그래서 그들하고는 이제 내가 인도하는 그 땅에 들어가면 절대 그들하고 통혼하지 말라. 그래서 같이 결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이들이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방인하고 벌써 섞이기 시작하면서 막 남녀가 같이 무슨 통음을 하기도 하고 통혼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럴 때 그걸 갖다가 분노하고 그걸 갖다가 참지 못해가지고 막 죽였으면 잘했다, 너 잘 죽였다 아주. 그래서 그 분을 풀었다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 그 분을 풀었다고 해서 그게 이제 비느하스라는 제사장 아들이 했거든요. 너와 내가 화평의 언약을 영원히 맺겠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격려하고 그걸 그렇게 부추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섹터리언이야 그거 알고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 분파주의죠. 분파주의. 분파주의. 네 편 내 편 가르는. 아니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랬는데 왜 분파를 조장하고 또 그거를 잘했다고 부추기는 그런 하나님인가? 우리가 이걸 잘 모르면 오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신명기 2장 10절로 14절에 뭐랬냐면은 너희가 전쟁하러 나갔을 때 어떤 다른 민족하고 전쟁하러 나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먼저 네가 전쟁하기 전에 그 성을 네가 이제 전쟁하러 가려고 하기 전에 먼저 에워싸기 전에 먼저 너희가 평화를 선언하라 그랬어요. 평안을 선언하라.
그러니까 먼저 살롬. 그래서 나는 너들에게 싸울 용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평화하자 하고 먼저 평화를 선포하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성읍의 거민이 평화요 하고 그들도 같이 막 평화요 하고 그들이 백기를 들고 나오면, 그러면 그들을 종을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종을 바치게 하고 그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했었어요 이제. 근데 만약에 그래도 빡빡 대들면은 그냥 도륙하라, 싹 죽여버려, 그냥 싹 죽여버려, 이렇게 이제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지 이제. 자, 그런데 그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의 바로 언약을 그 레위 족속과 삼았고, 또 그들의 제사를 속에서 하나님은 평화를 조약했기 때문에, 평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너희와는 유효하다. 계속 너희와는 내가, 하나님하고는 너희하고는 내가 화평의 조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잊지 말아라 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게 한 곳, 그게 뭐냐 하면 성소다.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 중에서 무슨 제사? 화목제사가 있다면 화목제. 레위기 3장 6절부터 11절에 너희가 바로 그 화목제의 그 제물을 갖다가 일단 그거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이제. 그래서 그걸 갖다 죽이고 그 다음에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몸뚱아리 그걸 갖다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저 안에 불태우면 거기 이제 아주 냄새가 나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로 맡으시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 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화친한 사이다, 이런 것을 네가 제사를 통해서 나타내주면은 나도 그걸 인정해주고, 너희는 그걸 드리고 난 다음에 기뻐하라. 아,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친해,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친하게 열면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한테는 절대로 노를 바라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속 우리는 보호받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라는 그런 바로 성소를, 그런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게 계속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는 성소에서 드리다가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고 난 다음에 이제 세운 바로 성전을, 무슨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한다 이 말. 예루살렘 성전. 자, 예루살렘 성전은 일의 살롬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이란 말은 일의 살롬. 살롬이 뭐죠?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또 일에는 뭐냐면 provided, 그래서 예비된, 준비된, 약속된 평화, 준비된 평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약속하신 그 평화의 조약이 체결된 것을 기억하게 하는 바로 그런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야말로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평화가 선포되고 계속해서 평화가 강같이 흘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 나는 것이 어디예요? 지금 뭐 이라크이고 다 그들이 다 누구냐면 주위시들을 잡아먹지 못해 하는 사람들이니까. 원래 미국을 원래 싫어했던 것이 아니에요. 미국이 그 유대인들을 감싸고 돌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을 적대시하고, 미국만 없으면 유대인은 지상 가서 지도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싹 밀어버리면 되니까. 아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10억이 넘는 인구들이 그까지 얼마나 되나요? 이런 사람들 갖다가 멸종시키는 간단한데 불구하고 미국이 감싸고 있는 데다가 또 거기다가 또 그것도 편들라고 쳐들어가기까지 했으니까 그야말로 지금 아주 증오의 대상이 된 것이니까. 평화가 약속되고 평화가 준비됐다고 하는데 평화는 너무나 무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언자가 말하기를, 말라기 4장 한번 6절 보세요. 말라기 4장 6절. (5절)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랬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선지서, 구약의 모든 성경의 마지막이요, 선지서의 마지막에 예언자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근데 그 예언자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가 오면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아비와 자식이 불목 상태에 있고
불화 상태에 있는데 이제 아비의 마음을 아비한테 가서 자식이 잘못했대요. 자식이 다시는 안 그런대요. 그렇게 말하고 빌어요.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또 자식한테 가서 아빠가 너희 죄를 다 용서했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돌아오기만 기다려. 그렇게 해서 양쪽에 다니면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러 온 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온다는데 그때는 바로 앞으로 크고 두려운 날, 아주 큰 심판이 이르기 전에 그런 사람이 온다고 했어요. 자, 드디어 예언한 그 때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가 나타나셨을 때 어디 앞에 나타나셨어요?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래가지고 되겠어?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네? 이 엄청나고 이 거창하고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큰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이 순간이 지금 다가왔는데 이건 굉장한 것이죠. 이 인류의 이 역사는 피해 역사요, 전쟁 역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단시키고 아무리 종식시키고 아무리 평화를 갈구해도 끝날 시간이요, 끝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드디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로 돌이킬 이가 오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평화의 상징인 일의 쌀름이라는 예루살렘을 버려라. 헐면 내가 다시 일으키라 한 것은 너희가 기다리고 있고 네가 사모하고 있는 그 평화는 미안하지만 이 세상에 존속하는 한은, 마귀가 이 세상에 존속하는 한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손보고 내가 이루어 주리라 했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이 헐어버려 하는 것이고, 그가 다시 일으키는 것은 평화의 바로 언약이, 평화의 조약이 무효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시 평화의 조약이 바로 체결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같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자기 목숨을 사용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은 어떻게 그 목숨을 사용하실 것을 더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시면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초청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원한 게 아니라 그가 결정하시고 그가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가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내주셨으니 바로 독생자를 보내주시되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고 이제 너와 나와 이제 화평하자, 너와 나와 화친하자 하는 바로 제안을 한 것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 인류에게 이것은 이방인이든지 아니면은 또 유대인이든지 상관없이, 종족과 관계없이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하나님하고 화친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화목제를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가 하신 말씀이 또 다른 말씀, 다르게 들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발칵 뒤집힌 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0장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물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미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사신으로서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말씀과 이 말은 전혀 또 다른 말이에요. 오히려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 오해하지 말라. 내가 화평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 분쟁케 하러 왔다. 아비와 자식이, 딸과 무슨 아비가 시어미와 며느리가 가족 식구마다 다 싸우니? 왜냐면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랬어요. 네 집안 식구가 왼손이라. 집안 식구한테 한번 쳐다봐. 어딨나? 이 왼수야 한번 해봐. 이 원수야. 이야, 목사님은 이렇게 가리키니까 문제야. 사랑을 가리켜야 될 텐데. 자,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시다? 화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택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를 이방인 되게 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끊임없이 싸우게 했는가? 왜 싸우게 했는가? 또 여기 오니까 또 내 집안 식구가 원수라서 왜 집안 식구끼리도 싸워야 된다고 말하는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인류는 아담이 범죄할 때 이미 마귀 종이 돼서 마귀 편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내기 때문에 우선 종족을 갈라서 싸우게 하고 원수 되게 한 것이고, 그러니까 평화를 사모하고 평화를 보장하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이제 너희가 둘이 가정이 친해? 둘이 화친해? 아니야. 너희들은 여전히 마귀의 종,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여전히 원수지간이라는 것을, 나하고 너희하고 하나님하고 너하고 원수지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었어요? 자,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는 오해를 받았고, 또 그는 세상을 완전히 아주 혹세무민 이 세상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이렇게 허위, 날조, 소문 퍼져가지고 어떤 평화한 것을 깨버리는 이런 사람같이 이렇게 지금 호전이 되는, 오해가 되는 와전이 됐고, 거기다가 또 한편으로는 그가 빌라도와 또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결국 그걸 갖다가 이 세상에서 제거시키는 것이, 오히려 빨리 죽여버린 것이 바로 나라가 평정하고 차라리 나라가 평안히 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들이 모의해가지고 예수를 잡아주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가 그러나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다 이뤘다 말씀하신 것은 뭐를 다 이뤘습니까? 아버지는 누구시다? 아버지는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화평을 원하시는지, 아버지는 만물과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이 모든 것과 다 화목하기를 원하신다고 골로새 1장 20절에 그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모든 영들을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그 뜻을 받아가지고 그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아버지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죄의 담이 무너져버린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으시는 때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찢어지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찢어지더라. 그러니까 휘장이 찢었다는 말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이제는 끝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평화의 약속이 평화를 갖다 올 것이다. 하여튼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을 찢으심으로, 언제 찢었어요? 예수가 죽을 때 못에 박힘으로 휘장이 찢었다 이 말이야. 찢어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쫓아버린 그 화염검이 찢어진 것이고, 이 우주를 싸고 있는 물을 갖다 지금, 물이라는 이 윗물을 갖다가 지금 위에서 수면을 운영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이라는 천사의 결박이 끊어진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들을 어떻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던 그 소원을 바로 아들이 이루어 드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루어 드렸냐니까, 그 몸을 찢어서 그 몸이라는 것 자체가 인자다. 인자라는 말은 the son of man, 그래서 사람이야. 사람. 자, 그가 죽을 때 사람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인자란 말이나 그리스도란 말이나 같은 그 바로 질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가 죽을 때 인자로 죽고 그가 죽을 때 그가 죽는데 그가 그리스도로서 죽은 것이다. 자, 그러면 말은 뭐냐면 왕이 죽으면 백성도 죽는 것이고 또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드디어 항복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예수가 인자로 왔다는 말은 사람 전 인류의 대표로 그리스도로서 그가 왕이 백기를 드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버지 앞에 복종함으로.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는 본디 하나님과, 읽으세요.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가 평화를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바로 화평케 하시는 분인가? 바로 성경에서는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춤이라. 자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같이 되었다 이 말은 그가 사람이 되셔 오셔서 사람이 되어 죽은 것은 사람을 대표해서 그가 복종하심으로 그가 그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므로 인해서 이걸 또 사실은 9절에서는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10장 18절에서는 그가 그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세도 있으니 바로 이걸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 그래서 자기 목숨을 그가 포기함으로 자기 목숨을 그가 죽은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은 인류와 화평하길 원하고 화친하길 원하시는데 마귀 때문에 그 죄에 종되어서 마귀와 함께 원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소원하시는 것을 그 아들을 보낼 때 사람으로 보내시고 사람의 형체로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서 바로 아버지 앞에 백기를 드는, 그래서 복종함으로 백기를 들므로 해서 아버지와 드디어 화평의 길을 여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란 말이나 그리스도란 말이나 그가 바로 육체로 오셨다는 바로 말이나 이게 다 똑같은 바로 그 안에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랬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도 화해자, 미디에이터, 화해자도 한 분이시니 바로 그리스도신 예수. 그러니까 왕이 죽음으로 전 인류가 다 같이 죽으로 이래서 화해 바로 사신이 바로 그가 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간자 디아볼로스 마귀는 정죄를 받아버린 것이고, 그리고 인류에게 그 죄를 가지고 그가 그 죄를 옮겨가지고 그가 대속 죽는 바로 화목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이 돌이키게 하고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 돌이키게 하는 일을 그가 끝마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사실이다.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몸으로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는 원수된 담이 무너져버림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원수될 필요가 없이 화친의 바로 화해장이 열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마쳤기 때문에 그는 유감없이 죽으셨고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자, 하늘에 그가 앉으셨어요.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를 누구라 말합니까?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이란 말은 그 몸에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갖고 있다는 말인데, 몸에다가 못자죽을 갖고 있어요. 뚫어진 자죽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바로 그로 말미암아 화친하게 된 자와는 영원히 유감없이 화친하다는 사인을 그 영원히 갖고 계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만약에 죄를 범하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면 또 죄를 지란 말이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근데 네가 혹시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느니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 앞에 가서 지금 화목제물로서, 영원한 화목제물로서 보여져 앉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 흔적을 갖고 계심으로 바로 나는 바로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원수지간에 담을 부숴버린 바로 그 표적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베를린에 가면은 그 지금 그 벽이 그 부서졌는 동독과 서독에 그 담이 있었던 게 그것이 무너졌던 것이 그 흔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없앨 거 싹 없애지. 지금도 있습니다. 관광객이 가라고. 관광객 갑니다, 거기. 관광객 보라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원수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이런 일에 속지 맙시다. 바로 이게 교훈이 되는 것이죠, 이제. 눈 뜨라니까 알아. 자기한테 하는 줄 알아. 이제 난 누구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이제. 나도 이제 하친의 사인을 보내려고. 누워! 그러면 또 시험 들어가자니까 또. 자. 지금 그가 앉으신 그 보좌에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깊은 속 마음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보시면 10절 봅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애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성령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성령 받은 표적으로 방언하시면 아멘 하세요. 내가 하는 방언이 진짜인가 한번 알아보세요. 만약에 내가 성령에 의해서 방언을 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건 사실이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이제는 내가 아비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그 깊은 속사정 아비의 애절한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아비의 애절한 마음이 뭐냐면 집 나간 자식, 집 나가서 지금 그 육체로 당하고 마음으로 당하고, 그래서 지금 아주 거렁뱅이 되고 당한 그 자식을 기다리고 어떻게 하면 그 자식이 다시 돌아올까를 애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그 아버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당자 우리 비유를 알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당자. 자식이 나갔습니다. 자기의 분깃이라고 해서 떳떳이 달라고 해서 줘서 나갔습니다만 나가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가 완전히 무슨 어느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면서 또 돼지나 먹는 쥐염염이나 겨우 먹고 지금 연명하고 있는 그 자식. 벌써 이 아비는 그 자식이 나가자마자 고생하고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아비는 그때부터 자식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냐면 지금쯤은 돈 떨어지고, 지금은 벌써 이미 신분조차도 몰락돼서 이제는 완전히 남의 집 가서 이제는 더부살이 할 것이고, 아니 그것도 내가 못하다가 또 아주 굶어 죽을 거고, 이제 얼마나 죽게 됐을까 하는 것을 그것 때문에 가슴 저리고 그러면서 돌아오기만 하면 너를 위해서는 지금 옷이 준비가 돼 있고, 또 아주 풍요가 준비가 돼 있고, 또 잔치가 준비가 돼 있고, 너를 위해서는 가락지가 준비가 돼 있고,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돌아오라. 어느 날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 아들이 돌이켜서 그 아버지가 돌아오는데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서로는 자식은 아비를 못 봅니다. 근데 아버지가 먼저 봤습니다. 아버지가 뛰어나가지고 그 아들을 맞아들이고 어긋 맡겨서 그를 갖다 허그하고 눈물을 뿌려가면서 울고 눈물을 뿌려가면서 환영합니다.
아들은 너무나 죄송해서 아버지 나는 이젠 다시는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그냥 종이 하나라도 난 먹고만 살라고 돌아왔어요. 살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나갔다는 사람을 나는 이렇게까지 난 죄송합니다. 항상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냥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 아들이 살아왔으니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아주 우린 잔치를 벌리자 하면서 아주 그냥 대연을 벌리고 기뻐하고 환영한 그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그 아버지가 얼마나 지금도 영혼들을 돌이키길 원하는지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당하고 마귀에게 핥힘을 당해가지고 상처투성이요 걸반 죽게 된 이런 자들을 오늘도 아버지는 어떻게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화평하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 나가서 아비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불목했던 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그 담이 무너졌으니까 돌아만 가면 된다. 돌아가자. 그래서 철없는 자식, 아직도 두렵고 떨렸고 아직도 아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가기를 환영할까 의심하는 자식을 달래고 또 그걸 갖다 어떻게든지 감싸줘가면서 다시 돌이키려는 게 전도자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린 지금 전도의 달인데 과연 이 마음을 내가 갖고 전도하러 가는 것인지 그냥 전도하라고 모이래매요. 부서가 모이라 그러고 무슨 어디 뭐라니까 할 수 없이 가서 그냥 시간만 보고 시간 떼다가 어쩌다 또 하고 또 그냥 해야지 또 그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한테 가서 어디 그에 가서 하다가 또 가야고 막 집일 거야 이래가지고 약 지옥이나 가라 속으로 응? 뒤까짓게 무슨 목에 네가 이 진리를 듣겠냐 가라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기 전에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아비 마음이 내 안에 없사오니 내 안에 아비 마음이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자식과 다시 화해하고 다시 자식과 하나 되고 싶어하고 자식을 위해서 준비하고 주고 싶은 것들을 다 쏟아서 주고 싶은 그 아버지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마음이 생기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강팍하고 내 마음이 완악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오니 아버지여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영혼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아비와 자식,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 돌이키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되며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전도하는 현장 가가지고 사람한테 쇼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쇼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있던 복음을 한번 연습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버려두면 지옥 갈 내버려두면 지옥뿐입니까? 이 세상을 사는데도 마귀에게 당하고 마귀에게 핥힘을 당해가지고 기쁨을 모르고 평안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 저들을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에는 풍요가 있고 아버지는 환영이 있고 아버지는 기쁨이 있고 아버지는 영광이 있는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이 아들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뜻이 아버지 뜻이 화평케 하는 그 화평하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소원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각박한 이 황폐한 이 마음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의 마음을 갖고 그 아버지가 자식을 기다리고 자식을 돌아오길 기다리고 그렇게 화친하길 원하는 그 아비의 마음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소원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시면 아마 10마디 해도 안 될 한마디 해도 녹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 해도 전도 훈련을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더듬거리고 말한다 할지라도 익숙하지 않은 세련되지 않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심령으로 만약에 나가서 말씀을 전한다면 영혼들을 울릴 것입니다. 영혼들을 돌이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의 달에
이렇게 전도를 하자고 해서 이렇게 전도에 이렇게 묶어주고 또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만약에 아직도 전도한 사실도 없고 또 열매도 없이 만약에 오늘 왔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아버지 앞에 불효하는 자식인지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잃어버린 아들들과 같이 만나서 화평케 하는 자는 그가 바로 아비의 심정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가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천사한테다가 이 일을 시키지 않으실지 아십니까? 천사가 전도하면 얼마나 잘할 것입니까? 천사들에게는 이 복음 전함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천사들은 아비 자식 관계를 몰라요. 그들은 자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비라는 걸 모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그런 걸 맡기지 않았어요. 유대계가 왜 전도 안 하는지 아십니까? 유대계는 전도 안 합니다. 그들은 그걸 전승만 하지 절대 전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전해준 영이기 때문에. 천사가 전해준 그들이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종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없이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 그들은 절대 전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우린 바로 아버지 마음을 이해한 자요. 우린 바로 아버지의 마음에 의해서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노출되고 펼쳐진 것을 우리는 받아들인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영에 감동돼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내가 그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불신자와 하나님 사이뿐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화목케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시험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이간을 시키는 바람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잠언서 6장 10절 19절에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형제를 이간시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사이에 가서 만약에 A와 B 사이에 서로 화목하게 하고 화친하는 것이 바로 이 화친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 부모는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이 자식 저 자식이 다 친하기만 해서 이 자식 저 자식 이 자식의 숨을 저 자식한테 숨을 고는 법이 없습니다. 이 자식의 말을 이 자식한테 또 옮기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담이 생길까 봐. 만약에 우리가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간시킨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말이야, 그랬대. 그래가지고, 응?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시험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 왜 행복하지 않고, 왜 에덴 동산같이 평안하지 않느냐 하면은, 이간자가 있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런 말을 내가 정말 하루에 신경 갔다면은, 혹시 별로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그 사이에 가서, 근데 말이야, 그 집사님이, 집사님 칭찬을 그렇게 해야 돼? 집사님은 굉장히 신한가 봐, 둘이. 그래? 그러면서, 그렇게 뭘 줬다 그러고, 또 그렇게 뭘 해줬다 그러고,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이 듣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거꾸로운 사이지만, 그 말 들으면, 찔릴 거란 말이야. 찔려. 그러면서, 그랬어? 정말 그랬어? 그러면서, 이 사람도,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령을 만약에 받은 사람이라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말이야. 또 이 사람한테 가서는 그 집사님 그런데 그 집사님 너무 아주 그냥 믿음도 너무나 좋고 난 너무나 부럽고 너무 존경한데 참 당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들을 때 그래? 그냥 그래? 하면서 자기는 막 어색하고 미안하지만 또 깨달을 것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불신자와 아버지 사이에 집 나간 탕자 사이에 바로 화목을 우리는 주선하는 자요. 우리는 또 형제와 형제 사이를 갖다가 우리는 또 같이 엮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바로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죽어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주의 얼굴을 뵙는다 했기 때문에 죽어 아버지와 얼굴과 얼굴 맞대고 영원히 보고 살려는 그 목적 때문에요. 또 살아있는 동안에 만물이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땅이 필요할 때 땅아 돌아오라. 과거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병자고 난 다음부터는 만물이 말 안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만물 사이에 있는 담까지 헐었기 때문에 이제는 만물도 내 목소리를 듣게끔 돼 있습니다. 땅이 필요할 때 땅아 돌아오라, 땅아 돌아오라, 땅아 돌아오라. 산아 물러가라 하면 산도 물러간다고 그랬으니까, 땅아 돌아오라 하면 땅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직장아 돌아오라 하면 직장이 오는 것이고, 건강아 돌아오라 하면 건강도 오는 것입니다. 죽어 아버지 얼굴 뵈야 되고, 땅에 있는 동안에 만물과도 화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화친의 사신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아름답냐, 하나님 보시기엔 누가 제일 아름답냐고 이사야서 52장 7절에 말했어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공포하면서 산을 넘는 그 발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화평의 사신이 되어서 이 밭을 화목케 하는 일 때문에 산을 넘고 고를 지나고 물을 건너서 이 일을 하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우리 정말 전도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자였었는데, 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요, 언약도 없는 자요, 나는 영도 모르는 자였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화평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에 내가 이런 것이 정말 성령에서 내가 되어줬다면 이제부터 아비의 마음을 아는 자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비의 마음을 알아서 아비의 소원을 풀어주는 자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아들은 아비의 마음을 알아서, 아비의 소원을 알아서 아비의 마음을 풀어주는 사람이요, 내가 바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소원을 풀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집 나가서 철없이 못난 짓하고 못된 짓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 사이에도 내가 서로 합친하게 하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합시다. 나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목을 놓고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질진데, 아버지의 마음이 이루어질진데 어째서 우리는 그 마음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감동되지 못하는가.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석 같은 자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손을 드세요. 손을 드세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는 원수되었던 자요, 나는 집 나갔던 자요, 나는 마귀 따라가서 마귀의 사주받아 나는 마귀 짓하다가 결국 지옥 갈 자식이었었어. 신도 없고 약도 없고 나는 영도 모르던 나는 이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독생자로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이와 같이 아버지와 다시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어떠한 은혜로 어떠한 사랑으로 내가 이 관계를 회복하는 걸 알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떻게 화인 맞았으면 얼마나 마음이 각박해지면 그 아버지 심정 앞에 눈물이 안 나옵니까? 손을 드세요. 이날 아버지 보좌 앞에 나와서까지도
내 심령이 무너지지 못하고 녹아지지 못한다면 과연 내가 어디 가서, 세상 어디 가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아버지 마음에 감동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내 이 각박한 마음, 내 이 황폐된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오. 다시 한번 아버지 부르세요. 아버지! 결심하고 조심할 것. 옆에 사람 붙잡으세요. 아버지는 형제끼리 화해하길 원합니다. 화목하길 원합니다. 이제 입 조심하게 해주시옵소서. 입으로 오히려 화친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부터 정말로 이간의 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전도의 달입니다. 단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한 주간 동안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영혼에게 아비의 마음을 충분히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기도합니다. 역사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비의 마음을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비의 마음을 충만하게 도와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비의 마음을 충만하게 도와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